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서서 드려야 돼요. 또 찬양도 서서 해야 돼요. 서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니까 졸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찬양 한 번 하고서 은혜를 받고 확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찬송하라, 그냥 육체 찢어진 그 입만 가지고 뻐끔거리기만 하지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입만 뻐끔거리는 그런 찬양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죠. 그 찬양에 참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자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멀리 갔더니 하니까 오랜만에 와서 예배하는 이수란 씨는 자기한테 찬송하는 줄 알고 가슴을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딴 데 갔다가 와서 내가 찬양을 지금 교회에 이제 왔으니까 그 마음이 무겁지요. 그 찬송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찬송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 그냥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인가? 멀리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내가 이제 왔다고,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도 주님 섬기고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항상 나의 중심이 돼 있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인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이 모르겠어요. 마음을 내가 영감이 없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3번 하면 되는 찬송을 5번씩 10번씩 하는 것이 아직도 찬양하는 분들이 그 찬양의 기본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찬양을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찬양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해요. 그래서 마음이 더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너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그거 다 죄이고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고 도둑질한 거다.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도 다 마음 먹어도 죄인데.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야지. 그런 마음이 없이 나는 죄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서 한 번 찬양해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감동을 받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다 모집을 시켰죠. 다 모집을 해서 열성본자들 모집을 다 박수치고 찬양할 때 벙벙 울으라고 그러고 다 해서 울고 막 찬송을 하고 설교를 했고 울고 막 그랬어요. 진짜라고. 저 사람들도 여기도 복음이 있고 여기도 성령 충만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돈 갖다 주고 막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같아요? 진짜 매기는요, 지금 저 밑에 지하실에서 숨어가지고 드리는 그들이 진짜예요.
그들은 가짜로 감동으로 시키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 상태로 와서 하는 걸 보고 거기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그게 성령입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죽기 전에 죽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찬송을 한 번 해도 성령으로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성령으로 하는 예배만 받으셔요. 기도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하는 기도만 받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 세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했다고 자기 만족에 끝나는 것이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하나씩 이제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야 돼요. 어린아이일 때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어린아이일 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밥 먹여주듯이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은 진리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깨닫고 하러 가는 겁니다. 다르거든요. 그런 상태를 우리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도달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결코 그 죄를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에도 여러분 그랬죠. 범패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범패스럽게, 오늘 또 수요일이요, 오늘 또 금요일이요, 오늘 또 늦었지, 그런 마음, 입으로 나오는 그런 범패스러운 코드수 많은 그런 예배는 주님, 내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너희들 얼굴이 뚱칠했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런다고. 차라리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뭐하러 와서 하나님의 죄를 져?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왜 오늘 또 금요일이요? 엄마 또 가자고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다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독생자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은혜, 우리를 구원한 은혜예요. 진리,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분이 은혜와 진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은혜에 먼저 탐복을 해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구원의 은혜에 탐복을 해야 돼.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인데,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저처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예배도 참석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그런 자가 아니라면 아직도 초등학문에 걸쳐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을,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 건성으로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너 스스로 속지 마.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지 마.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이 이쪽 서신서는 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너희들 속지 말라. 네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네가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분을 세상 무슨 뭐 다른 거 다루듯이 그렇게 여러분 다루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내가 다 오늘 또 보내드렸어요. 공과로 보내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 아니 언제 만나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잖아요. 예배 본다고 그러잖아요.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뵌다는 소리야. 그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 한번 성공만 해도 확 달라져 버려요. 예배 한번 성공하니까 이 사람 항상 뒤에 앉았다가 앞에 앉아오잖아요. 달라져야 앞에 온다니까. 안 달라지면 다 항상 뒤쪽이에요. 왜? 가까이 오지를 못해.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올 줄 알아야 돼. 자꾸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준비하고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참으로 안타깝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초신자들 더 들으니까 그 박기기 씨랑 그러잖아요. 앞에 안 앉잖아요. 저 안 앉아요. 저 사람 은혜 바디 앞에 나와요. 은혜 바디에 나온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앞에 나와요. 그게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도 제일 앞잡이 있는 사람들은 너 은혜 받지? 뒷자리는 개자리요. 거기는 받지를 못해.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까지 영역도 미치지도 못하는 게 태반이고 가지를 안 해요. 뒤통수 다 쳐다보고 끔지락거리는 거 다 쳐다보고 머리 극적거리는 거 쳐다보고 예? 삐딱하게 앉은 거 쳐다보고 다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거기에 정신 다 팔려버리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앞자리 딱 앉아서 목사님 눈동안 쳐다보고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데서 안 되죠. 그분은 그야말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은 존귀하신 그 이름을 여러분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사람이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러 왔더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개 취급하고 막 욕하고 난리치거든요. 내가 가서 저놈 잡아야 되겠다고. 내가 저놈 잡아야 되겠다고. 저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저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놈이 가끔이 저렇게 욕을 해?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고. 용기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사용해버리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람 입 딱 다물게 그냥 한 번에 딱 끝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왜? 존귀히 여기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게 하려고 하는데 존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 뜻인데 저놈이 입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개치고 막 하니까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왕을 시키고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다 사해주고 결국은 뭐라 합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간음하고 살인했는데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그같이 회개를 하고 또 난리쳤어요? 그거 받으신 분. 이게 다윗이거든요.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칫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거기서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을 막 합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칼을 딱 찾고 가가지고 두 남녀가 텐트 속에 딱 들어가는 걸 가서 위에서 등을 둘을 갖다 그냥 내리 꽂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잔인해요. 두 사람을 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내리 꽂아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그에게 언약까지도 줘요. 그리고 진노가 끝이고 그 전염병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저들이 하는 걸 보고 그거 끝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질투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저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돼요. 하나님을 존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피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고 존귀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데 건성으로 해서 되었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내 스스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 하나님 절대 그런 자 놓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봐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마련히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너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심으면 복 받아요. 한번 잘못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될까 봐서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되고 가는 길이다. 그러니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이 장성한 불량에까지 신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잘하라고 자꾸 높아지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하나님 입장은 더 잘 보이죠. 여러분 보이니까 내가 봤을 때 더 잘했으면 좋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 했기 때문에 찬송도 찾을 때도 그렇게 찾아서 회개시키고 또 준 예수님 그들이 멀리 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고 찬송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3번을 찬송 부르는데도 한 번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있었다면 얼마나 원통해요. 30분을 찬송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했었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그분 신이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고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은 것은 누가 먹었어요? 첫 아담이 먹었지만 죽는 것은 누가 죽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가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이 되어졌던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 먹었다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먹은 거 아니냐 그 소리죠. 그분이 와서 죽여야 되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찬가지로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먹은 건 여러분과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죄악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은 우리 구주다 그 소리.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먹음으로 뭐가 죽었다고?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은 육체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것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대신하려면 영이 죽어야 되지 육체가 죽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조금도 허투름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큰 공식 안에 들여 넣어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하나님의 뜻그림만 딱 알으면 그냥 공식적이라니까. 한 치 오차도 없이 신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냥 죽어도 돼. 그러나 기왕에 죽는 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줘서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인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찔림을 당하심으로 그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이 육체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율법의 모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싹 다 이루고 하늘에 가셨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다 이뤄놨으니 너희들 지옥 갈 문제, 죄의 문제 내가 다 이뤄놨으니 너희들 나만 믿어. 너희들 이제 앞으로 지옥 안 가. 나만 믿으면 지옥 안 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믿음만 네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모르지만 네가 믿음만 있다면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네가 스스로 나 싫어.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믿었던 거 잘못됐어. 이러고 나가지 않는 한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게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믿음을 보존할 수 있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보존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이때 보존할 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항상 걸렸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으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졌어요. 오늘날은 뭘로 짓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를 짓다니까. 내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불순종한다니까. 생각이, 마음이 벌써 불순종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 그 죄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같이 요즘같이 이 문화문명이 극도로 발달돼서 손도 까딱 안 해도 그냥 숨만 쉬면 살 수 있듯이 그렇게 돼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능히 살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가 과연 있겠어요? 없다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나는 항상 그전에 그랬어요.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30년 내가 30살인가 이때 일본에 이제 갔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일본 갔었는데 그때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진짜 잘 살았었어요. 거기 이렇게 그 하수도 같은 거 해놓은 데 보면 그냥 빨간 붕어나 이런 것들이 다 놀고 30년 전, 40년 전에 그랬다니까. 그렇게 그때가 잘 살았다고. 우리나라는 차 이거 타면 이게 안전벨트 맨 것이 얼마 안 돼요. 30년, 40년 전에 일본은 딱 섰다는 그런 차가 쭉 서 있으면 안전벨트 맨 것이 쫙 돼 있다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40년, 50년이 빨라. 그럼 얼마나 그 나라가 이 문화 문명이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많이 떨어져요. 이제는 그 광학이라는 그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아니 모든 저런 달나라 가서 촬영하는 거라든지 로켓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광학에 의해서 이 카메라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사진 찍어 오야 되고 가장 확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광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고로 중요하다고. 모든 군사 비밀도 그렇고 이런 광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이 그 코닥 이것이 얼마나 발달됐었어요. 지금은 똑 떨어졌어요. 하들 우리만 못해요. 그렇게 그 나라가 발달돼 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저 나라는 문화가 발달됐으니까 예수 잘 믿겠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 안 믿어. 거기는 신이 더 많아. 각 집마다 각각에 다 성냥불 많은 신부터 시작해서 큰 신까지 있다니까. 신이 거기는 그렇게 많아요. 우상 섬기는 신이 그렇게 많다고. 세계에서 가장 또 잘 사는 나라가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대만 같은 데도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 우리보다 GNP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초가 10년 탈 초가 그냥 크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냥 1년 12달 계속 살아. 그걸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이 문화 문명이 발달되면 아니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잖아.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해요. 왜? 그 마음의 우상이, 생각의 우상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 문화문명이 발달된 그 사람들 속에 더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문화문명이 계속 발달돼 갈 텐데
발달돼 가면 갈수록 예수님 없어도 되는 거야. 이제는 없어도 될 거 아니요. 육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어도 된다니까. 그전에는 병 걸리면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쳐서 좀 받는데 지금은 갈 필요 없어. 병원에 가면 끝이요. 이게 예수 믿게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과연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 있겠는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요. 사람이 들어갈 때는 바쁘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벙벙해진 것도 나오듯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서 응답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야. 인간의 죄악성. 어떤 사람 누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응답 받을 때하고 응답 받고 난 후가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안 믿어. 이제 안 믿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걸려가지고 죽게 생겨서 하나님 고쳐주면은 하나님 내가 주를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고치고 나면요 다 자기 일 해버려요. 그래서 재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보존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저 천주교 같은 데는 이렇게 닥달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앉았다 가면 아이고 자매님 잘 오셨다 하면 또 오세요. 은혜 받은 거가 막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왔다만 가면 돼. 교회들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왔다만 가세요. 이름 얼굴만 보이고 가세요. 은혜를 받은 건 아무 상관없이 그러고 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는 2단만 또 못하다니까. 2단은 오늘도 여기 통사부서 앞에 저 진천지 2단들 둘이 서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2단 지옥 갈 2단은 저 난리 치는데 아니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믿음이 푸짐하지 못한지 알 수가 없어요. 2단들은 진짜 여러분 난리예요. 아니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 시험 본다 한다면 대전 시내 지하철 다 성경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 공부한다, 성경 시험 본다 하고 거기다 한번 발언해 놓으면 몇 월 며칠이나 성경 본다 한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가보면 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달라지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 한다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목사 얘기가 자기 저기 얘기만 또 못해요. 소용없어. 근데 그 이단들은 지옥 갈 이단들은 큰 난리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의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 유지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해결받았어요. 지옥에 갈 죄는 해결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외적 죄가 계속 죄를 짓고 불신앙의 죄를 지금도 짓거든요. 불신앙의 죄를 짓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계속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같이 검을지라도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내가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우리는 주님과 참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 오늘 또 한 번 나도 또 읽어봤어요. 이거 몇 번에 읽은 것인데 또 한 번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봐. 어떤 마음을 주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자꾸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을 줄 알아요. 이거 여러분 가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설교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요 단락 요거 하나 둘 셋 네 달이잖아요. 네 줄인데 30분만 읽어봐. 100번을 읽어봐. 무슨 은혜가 나오는가. 계속 읽어봐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제가 설교한 것으로 인해서 설교 들은 것들이 다 그대로 나타나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계속 본문을 읽으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너희가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피와 생명은 일체예요.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를 향해 생명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 기도는 이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응? 담대함이라니까. 네가 죄를 졌더라도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는데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만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5장 6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 이스라엘 다 하는 것이라. 너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그 나라와 의가 뭔데?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 일인데 안 들어줘? 교회 일을 안 들어줘요? 주님의 몸인데? 교회 뭐가 필요해? 그거 놓고 기도해 보셨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거 기도해 봤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안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 짜투리만 먹고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남는 짜투리만 먹고 살아도 능히 살 수 있다니까. 지금 그의 들으심을 무엇을 그냥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모든 것을 들으시는 안즉 얻은 줄 아느니라. 구한 것을 얻는 줄은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들은 줄을 우리가 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예요.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니들이 기도하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니까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앙에 이르는 죄예요.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하나의 바퀴랑 같아요. 봐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기도 초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기도 초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이 받는 거 같이 다 받을 수 있어 그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너 혼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네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게 항상 두 바퀴가 같이 다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은 없습니다. 그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 스스로 속지 말라.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다녀요. 믿음이 누군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예수가 믿음이라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이셔. 네가 예수만 가지고 있다면 네가 기도만 하면
끈분잡거리 없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기도의 두 바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는 것은 육체의 죄를 얘기해요. 연약함으로 짓는 죄. 육체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문 열면서 또 세상 생각하고 또 얼마나 죄를 져요. 그런 죄.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죄. 이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죄가 뭐예요?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의 죄가 여러분 뭔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불신앙의 죄예요. 사무엘상 12장이죠.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럽니다. 나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때는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하라고도 안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그랬다니까. 결단 기도하는 죄를 심었죠.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에는 내 기도하지 하라고 안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주려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런 걸 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죄는 이건 불신앙의 죄라니까. 또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도 안 도와줘도 돼요. 이게 불신앙 아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하나 본문이 전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 21절하고 3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먼저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지켜야 될 파수꾼입니다. 저 마귀들로부터 내 가족과 믿지 않는 자를 지켜야 될 파수꾼이에요. 아니, 파수꾼이 뭐예요? 보트 쓴 사람, 보트 쓴 사람. 밤에 지금 보트를 섰어요. 성 안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요. 보트를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이할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 피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그런데 피를 불어서 나팔을 불고서 야, 적군이 쳐들어와. 그런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뭐 지난 대로 또 왔겠어 하고 저들이 준비 않고 있다가 죽으면 그 자기 죄로 죽는 거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이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해. 내가 알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나의 부모가, 나의 친구가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것만은 여러분 사수를 해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맡겨놓은 내 영혼이라고. 저 사람은 나한테 맡겨놓은 내 영혼이라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서 분명히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진짜로 위험하다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요. 또 하나는요. 직분을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직분을 줬어요. 순종하지 않는 죄. 이건 회개가 안 된다니까.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직분을 주고 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와서
내가 장사를 사서들 남겼나이다 하고 10달러를 주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내 연회에 참석하라. 2달란트 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어요. 와가지고 잘했다. 충성한 종아 나와 같이 참여하자. 1달란트 준 사람은 갖다 묻어놨어요. 주님 뭐라 하면 야 저는 은행에다 갖다 맡기지 그랬어. 그럼 이자라도 나왔을 텐데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너 그랬어? 너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 마음을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다시 1달러 줄 테니까 너 장사해갖고 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직분 주어진 건 정상돼. 직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줘요? 장로는 죽을 때까지 그 직분 가. 권사도 안수해서 그 직분 그냥 가요. 그러나 서리 집사라든지 선생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잖아요. 그게 자기 그 기간 동안의 직분이요. 그거는 목사도요. 한 번 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 지가 감당해야 돼. 목사라고 하나님 심판 안 합니까? 심판해요. 쉬고 싶어도 그래서 못 쉰다니까. 쉬고 싶어도 대충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나한테 주신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배고 오늘 끝냅시다 하고 해도 나는 좋겠어. 2부 안 해도 좋다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어서 나한테 준 은사가 있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 끝나고 또 2부에 또 한다니까. 저녁에 가면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런데도 이거 끝나고서 또 하잖아. 왜? 하나님 준 직분이 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왜 그때 그랬어? 너를 지금 귀신을 쫓아야 되고 병든 자 고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 알아야 될 자가 이렇게 많은데 너 왜 그랬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 아파서 그랬어요? 무슨 아프기는? 네가 게을러서 그랬지. 이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절대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채 그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행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해요. 앞으로 또 받아서 또 주면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직분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합당. 그건 이제 안 된 거니까 이미 하나님의 제부책에 기록됐어. 그리고 또 이제 직분 줄 거 아니요? 그거 계속적으로 해나가서 그보다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윤리, 도덕 이건 육체로 지은 죄는 이건 그냥 용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니까. 육체의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 그것이 악한 것이고 우리는 침대를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만을 위해 탐하고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탐심을 저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